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셨던 산상보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산상보훈의 가르침이 계속되는데요. 산상보훈의 말씀은 지난주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신자의 인생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죠. 복 있는 사람, 직역하면 행복한 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에 계속해서 따르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이처럼 천국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지켜야 할 천국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주 살펴봤던 5장 후반부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6장 말씀 속에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층 더 복 있는 사람답게,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개요와 주제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내용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이 뭔지 아시겠죠? 네, 구제함.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부제목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함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의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내용의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은 유대인이 삶에서 지켜야 했던 종교적 실천사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가 채웠던 이 3개의 괄호 안의 내용을 유대인이라면 삶에서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종교적인 실천사항 3가지, 우리가 빈칸 채워놓은 그 단어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구제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 그 다음 마지막은 금식입니다. 이 3가지를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특별히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대인 남자라면 더욱 특별히 그 삶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됐던 것이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종교적 실천사항을 중점으로 삼고 이 3가지 종교적 실천사항을 실천하되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 사용된 표현들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은 바로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무엇 하지 말라라는 표현.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했지만 대표적으로 1절과 5절 그리고 16절, 19절에 기록된 표현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으로서 삶에서 지켜야 할 종교적인 실천사항에 대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어 명령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해야 할 명령들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하지 말라라고 하니 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기록된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실천사항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우리가 실천사항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자체를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띄워진 말씀에서처럼 함께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띄워진 말씀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에 이러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이러한 태도로 하지 말라는 내면적인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구제하지 마, 기도하지 마십시오, 금식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구제할 때에 이런 태도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부정어 명령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기록된 무엇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표현은 2절, 5절,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을 언뜻 보면 긍정하는 표현 같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니 좋은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의무적인 이 실천사항을 실천할 때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화자찬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에게 상을 수여하는 격이 된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이 표현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이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게 된다라는 무서운 표현의 말씀이 바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 부인으로 이 참된 경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는 것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나 자신은 뒤로 숨어버리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이것저것 하나님께 소원만 아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기도하는 그것. 그 다음 내가 금식하더라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떵떵거리며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감추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4절과 6절 그리고 18절에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앞서 살펴본 이 두 번째 표현과는 반대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위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느끼는 만족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나눠드렸던 핸드아웃 그 종이를 보시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그 만족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만족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빚을 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빚을 지시겠습니까? 이 갚으시리라 라는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빚을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쓴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키워드를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신자로 하여금 삶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길 원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적 실천 의무 중에 첫 번째인 구제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종이의 첫 번째 들어갈 말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먼저 구제를 행할 때 무엇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읽으셨던 1절 말씀 한번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2절 보니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처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그 다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처럼 구제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제는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런 법률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20% 이상 구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대인 사회에서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일이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제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켜서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돕는다,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돕는다라고 자랑하듯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를 시행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오른손에 다 펜을 쥐고 계실 텐데요, 오른손에 펜을 쥐고 있는 거 왼손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이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행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또 감추고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결과를 약속하십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은밀한 중에 행한 그 구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게 사투리라 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요, 뭘 굽다라는 게 아니라 꾸어준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성경에는 꾸어라고 되어 있는데 꾸어준다.
하나님께 꿔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꾸어드린단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조차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그 선행을 마치 빚으로 여기시며 그 베푼 선행을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적 실천 의무 중에서 기도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두 번째 실천 사항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 무엇을 금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으셨던 5절 말씀 보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외식하다라는 이 말에는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TV에 보면 배우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얼마나 몰입이 됩니까? 내 이야기 아닌데 내 이야기처럼 화를 내게 되고 막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 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행동이 바로 여기 외식하다라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 이 단어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연기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듯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5절 말씀 계속 보니까 이처럼 연기하듯 기도하는 그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질된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또한 7절 보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말을 더듬다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기도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아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연기와도 같은 기도를 그만하라, 금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6절과 9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6절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여기 골방 그리고 문을 닫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 아시겠죠? 골방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공간, 그 다음에 방 중에서도 구석에 있는 방을 가리키죠. 또 문을 닫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밖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은밀한 중에, 이것 또한 사람이 배제된 그 시간을, 공간을 가리키죠. 사람이 배제된 공간 그리고 사람이 배제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나 중심,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중언부언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태도를 드리는 바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회당에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회당에 미처 도착하지 못했는데 기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태도로 기도할 것을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도 면면히 들여다보면 모든 주제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실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기도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조금 크다, 그러면 더더욱 사람이 응답해 줄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6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 누구께 기도하라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요. 그 결과 누가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또한 8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옆에 계신 분이요? 우리의 가족이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적 실천 의무 중에 금식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금식입니다. 금식. 이 금식은 기도자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속죄일과 또 위험과 위기가 처했을 때 또는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유대인 사회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2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에 걸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래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아무 의미 없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진정성보다는 금식이 가져다주는 괴로움이 드러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금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셨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무엇을 보이지 말라라고 합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슬픈 기색은 갑자기 우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억지로 우는 척을 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려버릴까요? 16절 계속 보시면 얼굴을 흉하게 한다.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 가려버립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얼굴을 덮어버리거나 재나 흙을 뒤집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선한 의도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금식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읽으셨던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 사람에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유대인으로서 명령하신 그 율법에 명하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정말 지켜야 하는 그 금식을 나 지금 하고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선한 의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금식의 의미를 덮어버리는 거죠.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유대인의 경건 생활 중 하나인 금식을 실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금지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어떻게 금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니까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마치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괴로움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만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이제 한창 그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신앙이 뜨거울 때 금식을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도전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금식하는 티를 팍팍 냈던 것 같아요. 일단 물을 한 병을 가득 담아 놓습니다. 그걸 옆에 딱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물을 막 1.5리터 이렇게 큰 병을 갖다 놓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지 않는 이상. 그것으로 나는 음식 먹지 않고 물만 먹으면서 금식한다, 이렇게 좀 어린 마음에, 철없는 마음에 그렇게 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얼굴 표정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배고프다, 배고프니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표정. 그러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는 티를 팍팍 내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일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금식하는 그 부분에서도 나의 안색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괴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내 초점이 맞추어진 그 금식, 그 은밀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만 토로했던 그 괴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또 한 번 다시 약속하십니다. 방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살펴본 이 세 가지 실천 의무인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그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 기도, 금식 그 자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제가 잘못됐으니 구제를 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잘못됐으니 기도를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중심이 잘못되었다, 태도와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뒷장에 나눠드린 그 뒷장에 맨 위에 들어갈 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르침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시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동 이면에, 행위 이면에 녹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5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중심이 진실됨을 원하신다. 깨끗한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쟁취하지 않아도 내가 받을 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여러 번 등장했던 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 자기 부인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좀 드러내고 나를 좀 과시해야 내가 세상에서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쟁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절부터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늘의 보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보상, 내가 열심히 나를 드러내어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땅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보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9절 말씀과 같이 보물을 땅에 두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이 자기 과시하는 행동과 일반됩니다. 내 보물을 땅에 두는 것, 보물을 땅에 두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 많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많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 마음과 중심을 둔 사람이 바로 보물을 땅에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상태.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자기 과시하는 사람, 보물을 땅에 두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잘못된 자족함은 필경,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상태로 직결되게 됩니다.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일반되는 행동이겠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늘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제자답게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답게 하늘의 것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 땅의 것이 내게 충족되었을 때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물질 회복을 주시니 내게 만족합니다. 난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성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한 눈이 필요합니다. 바른 눈, 올바른 눈, 성하지 않고 파괴된 눈이 아니라 올바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은 2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몸에 무엇과도 같습니까? 몸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몸의 등불. 이것은 눈을 통해서 빛이 몸 안을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 몸을 비추는 게 아니라 눈을 빛이 통과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몸이 투과돼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눈이 없게 되면 우리 몸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따라서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몸 안을 완벽하게 비춘다라는 것이고, 성한 눈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성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한 눈이 있을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한 눈이 없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한 눈이 없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라는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 그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염려들이 내 삶을 잠식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 몰두하게 되어서 내가 내일은 무엇 먹고 살지, 내가 내일은 무엇을 입지, 내가 내일은 무엇을 마시지 걱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5절 중반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성한 눈이 없게 되면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무엇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우리가 성한 눈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 생활의 염려, 이 세상에서 여러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서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둔감해져서 그 날이 마치 나에게 덫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한 눈이 있고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르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만큼 기대되는 날이 어떤 날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한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본 6장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나는 과연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살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신앙생활 중 나의 마음과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넓게 보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좁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여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직무를 감당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나는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봉사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 좋겠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보상이면 충분한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이 내게 충족되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보다 더 크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만족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마주할 때의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나는 참된 제자인가 라는 겁니다. 앞서 이 산상보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뒤에 받을 복의 내용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기업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고요. 얼마나 복의 내용은 좋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다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의 조건만 보면 사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꺼려하는 마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복이 있는 사람답게, 참된 제자답게 정말 나 자신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살고 있는가? 나는 참된 제자인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서 정말 우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나의 봉사와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참된 제자답게 정말 산상보훈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